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드라마가 있죠. 그 국민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크보도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 드라마를 리메이크해서 방영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Your Honor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했었습니다. 이 Your Honor라는 영어 이 제목에 드라마의 내용이 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이 표현이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법정에 갔을 때 재판장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 Your Honor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겁니다. 항상 왜 우리가 법정 한 번쯤은 가보셨죠? 네. 법정 한번 안 가보셨어요? 네. 드라마에서 우리가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항상 뭐 변호사나 이렇게 뭐 검사나 말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고 말을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영어로 바꾸면 Your Honor입니다. Your Honor. 이 드라마가 무슨 내용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존경받는 판사가 있는데 그 존경받는 판사의 아들이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조폭 기업 총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버지와 이제 두 아들 사이에서의 그 죽음이 이제 드라마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립이 있냐면,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법 질서를 확립해 가야 할 존경받는 재판장은 이 아들에 대한 비뚤어진 부성애로 말미암아서 살인범인 아들의 죄를 하나씩 지우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계속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범죄자의 길로 빠지게 돼버리죠. 그리고 항상 가해자로서 살아왔던 조폭 기업의 총수는 이제는 피해자가 돼가지고 역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 사건을 파헤치는 이런 이제 구도로 흘러갑니다. 오늘 가서 또 검색해서 또 보시려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요약만 이제 보긴 했는데 재밌다고 합니다. 얼마나 설정이 흥미로워요. 우리가 다 공의 정의를 외치는데 그렇게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재판장이 그 사랑이 왜곡되는 바람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공의롭지 못하게 살던 그 조폭이 또 그 자기 자녀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또 막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설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뭔가 완전을 시도하고 정상을 찍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공의는 내로남불일 때가 많죠. 내로남불 이제 많이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사랑 노래도 많고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사랑 관련된 컨텐츠가 넘쳐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의를 외치지만 범죄는 갈수록 더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외치는 자들이 더 많아졌지만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해 우울하고 외로워하는 자들도 더 많아진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공의롭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나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것이 사랑이지라고 느낄 만한 그런 존재나 일들이 여러분 삶에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찾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모두가 함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셨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셔야만 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펴온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담긴 뜻은요, 만족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이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단 말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만족, 그 화목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피로써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꼭 필요해야만 합니까? 적당히 하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가 있죠.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구약에서, 아니 태초에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타락해서 두려워하고 수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주셔가지고 죄를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쫓아내주시고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또 아들이었던 아벨 역시 그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 바 있습니다. 노아도요, 홍수가 끝난 직후에 짐승의 피로써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후 율법이 주어진 모세 시대 이후로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전통이 제도로 굳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제사 행위들은 오로지 딱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흠없는 양이셨죠. 예수님 이전 시대의 제물로 드려졌던 모든 짐승들은 다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매해마다 매번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속죄를 드렸던 것과는 다르게 온 세상의 죄를,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세상, 이전과 지금과 이후로 있을 모든 인생들의 그 죄에 대해서 오직 흠없는 제물 대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어디까지만 2000년도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매번이 아니라 단번에 다 끝내버리는 그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생명의 피로써 드리는 이 전통은 태초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고 율법의 전통을 지나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럼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말을 하면 여러분 중에는 그럼 예수님 이전 구약 시대의 제사는 다 불완전하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의 피라서 안 됐고 예수님의 피니까 됐겠구나, 이걸까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만약 오로지 그 피라는 그런 액체, 피라는 것 때문에 죄가 씻어졌다면 3장 25절 내용에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빠졌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했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오늘 중요한 단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이유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도 메시아가 아직 오시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구약이니까.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거라는 그 믿음, 메시아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죄 가운데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들의 제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제사였던 아벨의 제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하죠.
그 11장을 보면요, 여러 믿음의 인물들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11장 4절에서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린다라는 그 자체가 전부가 되면 안 되고, 내가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았습니다라는 그 행위가 예배의 전부가 되면 안 되고, 그 피 흘림과 함께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짐승을 잡았습니다, 이거 흠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흠없는 양입니다, 이거 잡았으니까 내 죄가 사해졌지요가 아니라 흠없는 제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함께 내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믿음 없이 드려지는 짐승의 피 자체가 하나님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이 시간 앉아있는 이 시간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목마름이 있지 아니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짐승의 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짐승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짐승들이 그냥 피 흘려서 죽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 흘려야 했던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죄의 값 때문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값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림에는 오늘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만,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야 이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믿음 없는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엄히 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를 알아야겠죠. 그게 뭐냐?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후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단순히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이렇지 아니했는데라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후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 알아감으로써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령, 그런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서 죄인은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는 인정, 그러나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고백, 그런 부르짖음, 그런 상한 마음, 주여 부르짖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이 시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서 그 죽는 짐승의 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걸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내가 죽어야 할 자인데 나 대신 죽는 그 구약의 제사, 그 제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할 자인데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께 반역했던 나의 죄가 그곳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그 자리에서 죽으셨네요 하고 주님과 나를 동일시켜서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 은혜를 원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고 상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피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도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목사란 사람은 열심히 뭔가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드렸어야 할 믿음의 제사는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몸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인격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내 삶을 끊임없이 내어 맡기는 그 자세, 그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별된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도 분명하고 모든 것들보다도 강한 능력이 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의 움직임, 하나님 부르짖는 그 외침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를까요? 과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나도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아파하고 후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내가 죽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드려져야만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는데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26절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셨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처지가 됐었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받는 판사라 할지라도, 공의의 딱 선두주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의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감춰주려고 공의를 저버리고 범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세상인 거죠. 남들은 다 지적질하고 하다가 자기가 그 죄에 해당되면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 기준에 맞추어서 그 일을 집행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흠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완전한 공의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흠없는 어린 양의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한 귀걸이, 목걸이,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순간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놀라운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희생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공의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 공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 씻음의 결과, 구원의 그 결과, 그 혜택을 우리에게 다 베푸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친히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의의 모범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확고히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시려고, 그걸 너무도 원하셔서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도 흠없는 예수님처럼 나도 화목의 제물로서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 삶에서 기억하고 자리마다 환경마다 때에 따라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즉 우리도 주님처럼 타인의 죄에 대하여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를 볼 때에 그 죄가 마치 내 죄인 것처럼 품고서 죄의 삭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처럼 그의 죄의 삭을 마치 내가 대신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적인 정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또 볼 때 어떻습니까? 타인의 죄를 발견하기만 하면 물어뜯기 바쁩니다. 무슨 방송에서 조그만 잘못 하나만 나오면은 전문가들이 다 등장합니다. 이거는 뭐 잘못 듣고 다 흠잡아서 그 사람을 띄워주기보다는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타인의 죄를 막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들추어냄으로써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죄는 철저히 타인의 것이라는 거죠. 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물은 그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품으시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품으시고 죄의 삭을 지불해 주신 그 희생이 이제는 나에게 다가와서 나도 그 모범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죠. 다 맞아가지고 이제 막 두드려 맞고 다 뺏겨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부정한 자를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 말씀 때문이었겠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마찬가지로 또 보고 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멈추어 서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꺼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자기의 값을 지불하는 거죠.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야 할 짐승에 대신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자기가 돌아올 때 값을 더 지불할 테니까 잘 봐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외면했습니까? 왜 외면했을까요? 자기의 옳음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 때문에 타인의 눈물을 외면했던 것이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거룩함만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타인이라는 그 벽을 넘어서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아는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해도 타인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 타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이거 유지하려고 늘 나라는 개인의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자들은 교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내 경건, 내가 늘 해왔던 나의 루틴, 내 삶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삶을 구경하거나 그 연약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까? 나를 위한 선물, 나를 위한 여행,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렇게 나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 있지 않나요?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들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나에게 계속 집중해서 내 삶에 계속 집중해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았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자꾸 집중해가지고 정말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섭섭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요, 핵심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막 혼자서 막 나를 붙잡고 이렇게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 해서 내가 사랑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어줄 때에,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 그게 희생이고 그게 때로는 좀 수고스러움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그 사람과 함께 될 때에 그게 사랑이고 그게 가치가 있게 드러납니다. 또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그 말의 원래 의미는요, 그냥 그 나 자체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움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이 나의 그냥 느끼는 내 기분을 사랑한다, 내 감정을 사랑한다, 내 욕망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죄인된 나의 것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계속 사랑하겠다라는 게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동시에 그분의 사랑이 확증된 놀라운 현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그 혜택을 자기가 그냥 다 영광받는 게 아니라 다 우리에게 쏟아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단순한 형식과 반복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할 그런 극악무도한 자가 바로 나인데 주님이 대신 희생당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도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타인의 죄나 타인의 약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들과 함께 걷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외로워 눈물 흘리는 자들, 말하지 못하지만 깜깜한 어둠을 지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이웃들에게로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내 감정을 더 돌보라고, 네 기분이 더 중요하다고, 네 인생 너밖에 모른다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자기의 확신, 자기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건 왜곡된 사랑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아름다운 형상으로서의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런 차원에서의 참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모범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공의도 완전한 사랑도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한 주간 또 살아감으로써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한 사랑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